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성경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좌우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인생의 참고서로 생각하죠. 자기가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참고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서를 굳이 안 봐도 되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부족한 생각입니다. 성경을 양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빛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성경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을 배워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이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을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성경관은 성경에 담겨있는 문자 하나하나가 지금 천지의 모든 역사와 깊은 관련이 되어 있고, 지금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경에 쓰여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에 살면서도 불안하지 않는 이유는 태양이 결코 어느 한순간에 지구에 가까이 오지 않을 거라는 믿음도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와 완전함과 능력과 전지하심으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결정하신 겁니다. 모든 세대에 이 성경이 다 사람들에게 해당할 수 있도록, 어느 시대에는 통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영감으로 이 말씀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관점은 보다 새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성경에 대해서 깨닫고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눠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건 우상의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빼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그림처럼 사람들에게, 오는 모든 세대에게 믿음이 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그림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다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마다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이 저렇게 기근을 만나니까 거짓말하네? 타협을 하네? 아, 우리도 그렇게 타협을 하지. 믿음으로 고백을 하지만 어려움을 만나면 금방 우리는 타협을 하지. 그리고 여기서 또 깨닫고 창피를 당하면서 배우죠. 그리고 또 물질에 대한 그런 또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단순하지가 않아. 복합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착한데 비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실하지가 않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깨닫으면 이게 다 온전해진다는 거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물질관에 대해서 이제 깨끗한 물질관을 가져요. 누가 뇌물을 줘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거로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로 아주 그냥 지지리도 고생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래서 사람이 막 뭘 줘도 안 받아.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왔는데 소돔 왕이 막 뭘 주려고 해도 안 받아. 이렇게 정리를 하나하나 시켜가지요. 근데요, 아브라함에게 또 그 씨를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도 12년이 지나도 아무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니까 결국은 사라와 타협을 해가지고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낳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근육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데, 제가 뇌경색으로 해서 배운 게 많은데요, 이게 딱 신경이 딱 끊어지니까 이게 탁 이제 이게 떨어지잖아. 이게 떨어져. 근데 이제 얘를 키우려고 그러니까 안 근육을 키워도 또 바깥 근육은 어색해요. 이게 안 돼. 다리가 앞으로는 뻗어도 뒤로 뻗는 데만 너무 힘들어요. 이게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각도마다 다 발달시켜야 되는데, 이 믿음의 근육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셔야만이 어느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고 쉴 수 없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계속 그렇게 연단하시고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롯에 대한 걸 봐야 됩니다. 롯은 불신앙, 세속화된 사람의 모습,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샘플을 하나님께 정하신 거예요. 롯을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시면서, 롯을 봐라, 롯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롯의 가족이 어떤 상황인지,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거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들으면 되게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단순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팬데믹에서 팬데믹 아주 자욱할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손을 씻었어요. 손을 씻었잖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는 왜 손을 씻습니까? 이게 안전하고 이게 평안하기 때문에 손을 씻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 손에 항상 병균이 언제든지 묻을 수 있다, 우리는 병균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서 우리가 손을 씻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될 수 있다. 그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다 손을 씻어야 돼, 마스크를 써야 돼,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는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롯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이걸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을 뻔했던 너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거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은, 나 죄인이다, 나는 정죄를 받을 죄인이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대화가 편해지고 우리의 관계가 평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제잘났다고 하고 교만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교회가 소란해지고 되게 어수선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죄인으로 여길 수 있고, 물론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도둑질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생각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실 때는요,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이 맷돌은 무지무지 천천히 갈지만 이게 잘게 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한 번 심판하시면요, 쥐 한 마리도 예외가 없을 만큼만 조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행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도 핑계할 수 없고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런 때를 정하십니다. 소돔은요, 진짜 어제도 말씀을 보았지만 좀비와 같은 도시로 변해버렸어. 두 천사가 롯의 집을 딱 방문하니까 거기 있는 소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당장 끌어내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너희 집에 두 사람 들어왔지? 빨리 끌어내. 내가 그와 섹스할 거야. 도시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막 그렇게 막 문을 두들기고 강압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좀비영화 막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잖아요. 막 찾잖아요. 냄새 맡고 찾아. 그것처럼 이 소돔 자체가 이제는 역사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의논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을 지금 멸하려고 하는데 너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롯이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 무엇인가 제안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는데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걸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대화하다가 사람 숫자가 계속 좁혀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요, 아브라함이 중보자로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 중보자로서 성장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 사람이 정말 나를 해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자의 마음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아주 그냥 뭐라 하죠? 잘됐다. 이번에 아주 그냥 심판에 철저히 아주 맛을 좀 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선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롯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중보하는 마음을 생각해서 롯을 구출하는 구출 작전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오늘 이게 배경입니다. 롯의 구출 작전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의 구출 작전을 실행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롯에게 이 심판에 대한 계획을 말했는데 이 롯의 가족들과 구성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죠. 자, 여러분 먼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왜 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어떻게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농담으로 여길 수 있는 사위들을 얻었을까요?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최종적인 합의입니다.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점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짜 있느냐는 찬양 예배 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그때 그 사람 믿음이 없는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구체로 삶에서 그가 어떤 결단을 내리니까 이게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 보면 알아요. 타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허망한 생활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적인 생활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롯은 사위들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사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교훈합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다르게 이 결혼관에 대해서 철저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내 두 딸을 시킬 때 롯이 어떤 기준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롯은 기준이 없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결국은 타협에 들어가고 이 타협은 결국은 어떤 기준이 무너짐으로 해서 모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종에게 아내를 선택하는 기준을 얘기해 줍니다. 창세기 2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기준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는요,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는 기준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행할 때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가나안 족속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선택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거는요,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 결국은 그건 함정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걸 절대 반대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적어도 진짜가 있을 때,
진리가 있을 때, 정말 중요한 소중한 거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인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근데 마음이 옹졸하고 고집부리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교만하고 마음이 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생 고생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바울이 왜 그렇게 말하냐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는가. 어느 정도 가치가 맞아야지 편하죠. 가치가 완전히 다르면요, 이건 삶이 피곤한 것입니다.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게 된 것은요,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롯이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결과를 그렇게 맞은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어요. 거기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롯은 눈을 들어 봤는데 그는 소돔 땅을 봤어요. 고모라를 향해서 봤어요. 근데 그 땅이 에덴 동산 같았던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12절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는요, 악한 도시의 상징적인 닉네임이죠. 자, 지금 롯은 계속 가까이 가다가 결국은 소돔성에 정착하게 되고 거기에 성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 우리가 성문 앞에 앉았다는 것은요, 그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그가 지도자 위치에 간 것입니다. 유지가 된 거예요.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간 것입니다.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게 만든 것은,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롯이 삶에서 제대로 못 산 겁니다. 진지하게 삶을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삶과 그의 메시지가 영적인 얘기를 했다가 세상적인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건 뭘 원하시는 거예요? 뭐가 진짜예요? 라고 할 만큼 본인도 오락가락 한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롯은 딸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들이 막 집 앞에 길거릴 때 이 아버지 된 롯이 딸들 둘을 내주는 거예요. 이 딸들 둘을 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제발 이 사람들 건들지 말라. 그럼 두 딸들은 얼마나 상처받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관들이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답지 못한 거예요. 그냥 남자예요. 나중에 결국은 소알 땅에 굴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새로운 족속이 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어떤 걸 선택하면 그 선택의 결과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속화는 기준이 무너지고 타협하고, 타협이 결국은 모순에 빠지고, 그 모순이 결국은 조롱을 낳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롯 자신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들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기서 롯의 태도는 지체했다는 것입니다. 왜 지체했을까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LA 땅에 저기 산타모니카에서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이 LA 역까지 100m 높이 물이 밀려 들어오는데 앞으로 5분밖에 안 남았다. 이것이 정말 보이고 이것이 믿어지면 사람은요, 그냥 무조건 페달을 밟고 저 동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되고 이거 심각성을 느끼면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막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롯은 지체했습니다. 이게 평소에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돔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이 도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롯이 꿈꾸던 나라, 롯이 꿈꾸던 세상, 롯이 꿈꾸던 그 사회가 이렇게 좀비 같은 세상으로 바뀌었는데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믿음의 삶, 제단을 쌓았던 삶,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음을 행하면서 승리하는 그 삶에 대해서 그가 동경하고 회개하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는 지금 여기서 뭐 때문에 지체하는 것입니까? 그가 뭘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 과격하고도 과감하게 그를 끌어내십니다.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뜰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그냥 내치다시피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너무나 불친절한 것 같고 하나님이 되게 과격한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급박하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에 빠져가지고요, 막 허우적거릴 때 그 사람이 이렇게 힘이 있거나 의지가 있으면요, 끄집어내다가 같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노련한 사람은 그 사람 물에다 잡아 집어넣어. 그러면 이게 죽이는 것 같죠? 왜냐면 힘 빼는 거예요. 그 사람 힘이 없어야 돼. 왜냐면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냥 빨리 끌어낸 거죠.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그들에게 중요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걸 구하라, 그레이트한 걸 구하라. 그런데 우리는 그 좋은 곳에만, 하나님은 최선에 대한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끌어가기 원하는데 우리는 차선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롯은 계속 뭔가 협상을 해요. 지체하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중얼중얼거리는 기도를 합니다. 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거기까지 못 갑니다. 가다가 나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롯은 계속 지체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결정해선 땅이 소알입니다. 작은 도시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그건 그가 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살았으니까. 이게 롯이 부끄러운 구원의 어떤 상징입니다. 목숨은 구했지만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때 롯이 깨닫고 아브라함에게 갔으면 딸들은 새로운 족속을 만들지 않겠죠. 근친 상황까지 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건장한 청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국은요,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불만이 있다면, 문제의식이 있다면 그 자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롯의 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9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두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을까요? 그리고 뒤를 돌아본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길래 소금 기둥까지 만들어버립니까? 왜 이렇게 처벌이 가혹합니까? 왜냐면요, 하나님은 이미 17절에 경고하셨습니다. 뒤를 돌아오지 마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냥 산으로 도망가라. 여기서 산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예비하신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산 있잖아요. 갈멜산, 헐몬산, 모리아산, 갈보리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로 우리의 갈보리 산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처가 뒤를 어떤 이유로 보든지 간에 그 동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철저한 명령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그냥 소돔성에서 죽어 마땅한 이 존재를 끌어내셔서 결국은 살려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계속 이 소돔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령되이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의 처를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셔서 뒤를 돌아보는 자들에 대해서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기념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이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서 세상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시스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말하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이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롯에 대한 교훈을 다시 한번 언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부터 보시면 29절부터 30절 말씀 보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며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리고 32절 33절 말씀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식사 후에 교제를 하겠지만 롯의 사위를 생각하며 롯을 생각하며 롯의 처를 생각하며 우리 모습과 유사했던 그런 순간들은 혹시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의 상징물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돼서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는 상대가 되고 하나님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열리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단을 쌓아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지하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LA라면 이 땅도 보십시오. 50년 전만 해도 나올 수 없는 얘기가 당당하게 나오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이 지금 이 죄악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정당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교회 목사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롯의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롯의 가족을 통해서 교훈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철저히 정말 내 삶이 메시지 같아야 되겠구나. 내 삶을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조롱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대한 삶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차선에 만족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결과들은 사실은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롯의 가족이 여러분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되는 교훈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